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즘 여러분들이 뉴스를 대하게 되면 빠짐없이 일어나는 사건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날마다 거의 날마다 테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폭 테러다. 익숙한 단어가 되고 말았어요. 파리 그전에서 일어난 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최근 들어 파리, 아프리카, 터키 이스탄불, 여기는 제가 가기도 거기 있었던 곳이기도 한데요. 엊그제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요즘 테러의 특징은 특별한 그런 장소를 타겟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는 곳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소프트 타겟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런 테러를 요즘 일으키고 있습니다. 호주도 예외는 아니죠. 시내 카페에서 테러가 있었고요. 파라마트에서도 테러가 있었고요. 아직 큰 테러를 안 당했을 뿐이지만 테러는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자폭 테러로 말미암는 그런 사건이 날마다 나오고 있고요. 어쩌면 우리는 또 웬만한 또 사건에서 무감각해지기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싸움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더 심해질까? 아니면 다스려지게 될까? 물론 저는 매일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솔직하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싸움이 누그러질 것 같아요? 아니면 더 심해질 것 같습니까?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저에게는 이 싸움이 누그러지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이 세상이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물론 물질적으로는 그 전에 비하면 상상도 못하는 풍성함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기술적으로는 하루가 멀다 하고 기술이 얼마나 발전하고 정신이 없을 정도입니다. 못 따라갈 정도예요. 근데 살게 되는 것은 사람의 삶은 점점점 빡빡해지고 어려워지지 않는가. 영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현상을 이미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주께 많은 곳들이 점점 비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인가요? 인본주의자들이 옛날에는 우리는 그냥 예수 안 믿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은 아예 노골적으로 기독교인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숭배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우상숭배의 본질은 자기숭배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옛날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 앞에 도전했던 것처럼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 안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런 질문 안 하시는 분이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이 우리가 전혀 갈 길을 모르기 때문에
대답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헤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건가요? 그렇진 않죠. 예수님만이 길이고 대답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답이요, 마음에는 별로 없는, 진짜 그 말씀을 만나서 깨닫고, 정말 그런 것이 아닌 기계적이고 사무적인, 배워서 하는, 그리고 뭐 교회 안에 있기만 하면 뭔가 되는 듯한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진정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항상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바울이 그래서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 바울이 뭐 깨닫지 못해서 그런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항상 내가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이런 구도자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깨닫고 있지만 점점점 이것을 더 깊이 깨닫고자 하는, 이 진리에 서고자 하는 구도자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깊이 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가서 세운 첫 번째 교회. 2차 선교 여행 그전에도 있었지만 유럽으로 가서, 마게도냐로 가서 첫 번째 전도한 지역이 빌립보인데, 거기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자주장사 루디아가 기도처를 찾고 있었던 바울에게 자기네 집을 기도처로 제공했죠. 그것이 아마 빌립보 교회 초창기 교회였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워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여러 가지로 참 잘 도왔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선교사에게, 계속되는 선교사에게 재정적으로 풍성하게 후원을 했던 그런 교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9절, 10절, 11절입니다만 9절, 10절, 11절 거기에 가기 전에 3절서부터 8절까지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아,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단다. 그대들이 내가 너희들을 만난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나의 복음의 사역에 늘 동참하고 있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성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칭찬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특별히 7절에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는 내 마음에 있어. 마음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하트라는 말을 썼어요. 무슨 뜻이에요? 그대들은 내 심장에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게 심장이 두 번 나옵니다. 7절엔 누구의 심장이에요? 그대들은 내 심장에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당신들은 내 심장, 이건 바울의 심장이에요. 그런데 8절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바울의 심장, 이런 뜻입니다. 그대들은 나의 심장이 있습니다. 나는 그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이 멋진 관계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바울과 이 관계가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그도 그럴 것이요. 웬만큼 뭐 그렇게 도운 그런 정도가 아니죠.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빌립보 교회는 변함이 없이 사람 달라지면은 태도가 달라진 그런 태도 아니라 끊임없이 변함이 없이 지금 옥중에 갇혀져 있는데 사람을 보내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또 복음을 변호할 때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습니까? 많은 도전이 임할 때 바울 편에 서가지고 바울을 지지하고 바울을 서포트해주고 도와주고 복음을 확정함에 있어서도 바울 편에 서 있는 그런 교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대들은 나의 심장에 있습니다. 내가 그대들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들을 사모하면 참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참 우리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이런 관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과 성도들은 이런 관계를 맺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메시지 초점은 그 다음 절에 있다고 했어요. 9절, 10절, 11절.
세 절입니다. 이 부분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감사의 말을 표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감사의 마음을 충분하게 표현하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좀 전에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보면, 나는 그대들은 나의 심장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내가 여러분들을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진지한 기도일까요? 예? 바울의 기도가 다 진지하지만 오늘 이 맥락을 한번 보세요. 그대들은 나의 심장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들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기도하노라. 이게 얼마나 진지한 기도의 내용이 되겠어요? 오늘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한 절 한 절, 우리 한 절 한 절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여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노라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대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 지식과 깊은 통찰력으로 풀 인사이트로 더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을 말하고요. 사랑을 강조하고 사랑을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가 가르치고 있는 사랑이 맹목적인 거예요? 맹목적인 것인가요? 감정인가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오리지널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없애 주셨어요? 근데 값없이 하셨나요? 사랑하니까. 그래, 죄를 졌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해. 그냥 없애줄게. 그냥 지워주셨던가요? 아니에요. 죄 지은 사람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하나님의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이건 신약 성경이건 그건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를 우리한테서 받지를 않으신 것입니다. 그 죄의 대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불한다고 한다면 누가 지불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지불할 사람이 없어요. 다 무능력해요. 다 무자격해요. 예? 그 죄의 대가를 갚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 죄의 대가도 하나님이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대가로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지독한 사랑이에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내어준 지독한 사랑이 있나. 그러나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단순한 감정이거나 맹목적인 것이 전혀 아닙니다. 너무너무 깊은 지식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의 지식이 허술해 보이십니까? 저희 복음의 지식이 허술해 보이십니까? 천만입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복음, 십자가를 전하면 수준이 낮은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십니까? 한국교회 성도들한테 혹시 그런 점이 있으신가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랬었어요. 제가 학창시절에 저희 교회 선배 한 분이 오래전에 미국으로 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교회를 방문해 오시면서 설교를 하시게 됐어요. 저는 기대를 했습니다. 선배가 존경하는 선배였거든요. 존경하는 선배가 미국 가서 공부하시고 이제 목사님이 되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참 멋진 설교를 하실까. 예? 뭐 굉장히 학문적이고 미국이라고 하는 선진국가, 그때 미국 꿈의 나라였죠. 아메리칸 드림. 그런 데 가서 공부하고 그런 데 가서 목사님이 되셨으니까 와, 참 얼마나 학문적이고 세상에 많은 지식들을 전부 다 여러 가지 지식들을 다 참고하는 그런 멋진 설교를 기대를 했는데 그분이 오셔서 주일학교 때 배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좀 실망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부끄러워요. 참 교만했던 겁니다.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설교하면 수준이 낮고 초보적이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모든 지식은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한테 베푸신 구원이 어떤 건지를 깨닫는 거예요. 구원은 시작이고 초보적인 거 띄고 그게 아니에요. 구원이 전체입니다. 이게 통짜로 전체예요. 예?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면 그걸로 지나고 그 다음번에 그 다음 단계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결국에는 구원의 풀 스케일을 깨달아가는 것이 이 구원의 지식이 가장 기본이에요. 세상에 어마어마한 지식이 있으면 지금도 여러분들 배우실 거예요. 어마어마한 지식, 하루도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그 지식들을 다 공부하느라 얼마나 우리는 힘듭니까? 그런데 모든 지식의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 이 지식이 다예요, 사실은. 이게 근본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사랑의 관계를 우리 하나님께서 나누자. 사랑의 파트너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고요. 6일 동안 창조하셨을 때 맨 마지막에 인간을 줬어요. 왜요? 그 이전에 만든 모든 것들은 누가 쓰라고요? 사람들이 쓰라고. 인간이 쓰라고. 그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구원의 그 기쁨을 나누라고 하는, 여러분 구원 지식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에베소서에서. 그 구원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 이게 깨달았는데 더 깨닫기를 바란다는 뜻이에요. 한번 깨닫고 땡, 그게 아니에요.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도 또 들려주시오. 지금도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붙잡혀야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식이 그 아래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려는 데는 사랑을 감정적이고 맹목적인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깊은 지식과 풀 인사이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맹목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그 무식을 그렇게 장려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다 뭐 공부 많이 해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그런 사람만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지만 모르기를 작정하는 거 장려하지 않습니다. 오늘 뭐라 그래요? 사랑에는 뭐가 같이 겸비되어야 된다고요? 지식과 깊은 통찰력, 모든 통찰력, 풀 인사이트가 같이 겸비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진지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을 지나쳐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0절입니다. 10절의 앞부분 구절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 그렇게 깊은 지식과 모든 통찰력을 갖춘 사랑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있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라고 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은 what is best라고 하고 있어요.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분별하라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최선을 추구해야 됩니다. 최선을 찾아야 합니다. 가장 선한 것, 최선을 분별해야 됩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최선을 다 선택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차선을 선택하거나 차차선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변명할 때가 있어요. 그 변명이 대체적으로는 자기 자신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우리는 변명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엇을 주셨던가요? 사랑하기 때문에 최선을 주셨어요.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최선이신 예수님은 숨겨놓고 차선, 세컨 베스트나 차차선, 서드 베스트를 우리에게 주셔놓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주셨어요? 최선을 주셨습니다. 그 최선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선으로 응답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예요? 적당한 선. 안 믿는 사람보다 조금 나으면 됐지 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보다 조금 나으면 됐지 뭐. 나는 그래도 좀 다른 사람과 세상 사람과 좀 다르잖아. 그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선한 것도 베스트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는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선을 보기 좋게 놓치도록 아주 얼마나 잘 이끌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이 시대가요. 최선을 놓치도록 말이죠. 그러면서요, 얼마든 이유를 둘러대도록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 점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끄트머리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오신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최선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하나님의 최선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최선으로 응답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아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깊은 지식과 모든 통찰력을 가진 사랑으로 그 사랑을 가지고 베스트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되기를 기도하노라. 그대들이 진실해서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기도하노라.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대들이 때 없는, 죄 없는 그런 순전한 상태로 예수님을 맞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예요. 예? 예수님 오실 때 때가 묻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한 그런 심령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맞게 되기를 바라노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무리 노력을 하지만 우리의 때가 묻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다 대답하고 성령님을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의존하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성령 충만이 변명으로 사용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주님 저는 능력이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성령님을 기대하면서 저는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알아서 저를 이렇게 인도하시겠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적인 것 같은데 아닐 수 있습니다. 자신은 전혀 순종할 마음이 없는데 성령님이 그냥 내 마음을 그냥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요, 성령님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가 되고 맙니다. 생각보다 우리 이런 상태에 빠질 때가 꽤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건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무능력합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을 빌미로요, 변명을 하는 겁니다. 나는 제대로 노력은 하나도 안 하면서 내 자리는 내어드리지 않으면서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를 기대하는 것. 성령님을 속이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한테 흠 없는 아들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도 흠 없게 되기를 기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절 11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말씀하는 의는요, 우리 신약성경에서 의 그러면은 예수 믿게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 칭의.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시지. 여기서 말하는 의는 그렇게 해석하시면 좀 곤란해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요, 그냥 의로운 삶의 경건한 삶, 가들이 라이프예요. 예? 경건한 삶을 말합니다. 예? 앞에 있는 절과 또 이어지게 되는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건한 삶을 살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올바르게 살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살게 되는 것이 뭘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요?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요. 의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 열매가 나타날 때 그때 그게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된다고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주시는 기도 제목이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줄어들고 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뭐는 적어요? 열매는 적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은데 프루츠는 적어요. 우리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예수님을 주님이시다,
Jesus is my Lord 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한테는 뭐가 생기나요? 반드시 열매가 생깁니다. 의의 열매가 생기게 됩니다. 반드시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는데 열매가 안 생길 수는 없어요. 반드시 열매가 생깁니다. 예? 반대로 열매를 많이 맺으면 구원받게 되나요? 예수 안 믿어도? 그렇진 않아요. 예, 열매를 많이 맺으면 구원받게 되나요?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이걸 오래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반드시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고 시인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반드시 뭐가 생긴다고요? 열매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열매가 안 나타나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다는 열매가 안 나타나요. 뭐가 문제일까요? 예? 더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마음으로 주님이라고 믿고 진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는지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이 그랬는지. 이거를 뭐라 그래요?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지.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사람한테는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 그 열매는 성령 충만한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만 바로 그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말도 중요해요. 우리 입술도 중요해요. 입술만 하면 어떻게 되죠? 뭐라 그러죠 우리가? 립 서비스라고 그럽니다. 우리의 서비스는 하트 서비스가 돼야 돼요.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말이 아니라 열매가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계절을 우리가 짧게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제일 먼저 지식과 모든 통찰력이 겸비된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바란다 라고 기도했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어떻게 최선을 적당하게 안 믿는 사람보다 조금 난 정도가 아니라 최선을 분별하기를 바란다. 때묻지 않은 그런 인생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기를 바란다. 의의 열매를 꼭 맺게 되기를 바란다. 의의 열매가 있을 때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된다. 저와 여러분들은 왜 살지요? 느닷없이 이런 질문을 제가 왜 사는 거죠? 여기 권사님 모습 딱 나오는데 뭐죠? 대답이 뭐예요? 대답하겠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왜 사십니까? 여러분 웃지요 라고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진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주제는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칠 수 있다고 한다면, 과목을 한다면 졸업반 과목이 될 것입니다. 제가 충분하게 다 알아서 다 전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아마 기독교 신앙의 제일 최고봉은 뭘까요? 그런다면 저는 하나님의 영광일 것입니다. 맨날 붙여놓고 있기 때문에 저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다예요. 언제 영광이 된다고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 제가 우스갯소리로 늘 하는 말 있죠? 다른 산으로 가시면 됩니다. 옆산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잘 못 깨닫으시고 계신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 깨닫게 되면요, 옆산 보내드릴게요. 굉장히 깊은 내용입니다. 자, 우리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열매를 잘 맺을 때 영광 받으신다 하오니, 오늘 주시는 말씀, 이 기도의 제목을 마음속에 품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열매를 맺어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향한 이 기도의 뜨거운 이 진지한 기도가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모든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해지기를 간구합니다. 가장 좋은 것, 최선의 것, 그저 좋은 것이 아니라 최선의 것을 분별하며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준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께 큰 영광 찬송되는 삶 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